우리 2월 새벽 이슬 기도회 둘째 날 우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나의 겉과 속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제 등불 이야기를 하셨죠. 등불을 켜서 우미나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잔 위에 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밝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 안에 어두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늘 살피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어제 살폈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르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 바리새인이 어쨌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혹은 예수님을 뭐 다 바리새인들이라 그래서 적대시한 것은 아닐 테니까 그 중에 뭐 호의적인 바리새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시죠.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정이라고 하는,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장로들의 규정이 있고, 또 음식에 관한 규정도 있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규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물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만든 규정들은 아닙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았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잘 지키자 하는 그 목적과 의도로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울타리 두르기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요만큼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요만큼 가지고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요만큼만 지키다가 한 발자국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울타리를 넓게 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 알맹이는 그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 밖의 것까지 조금 더 넓게 침으로 인해서 그 알맹이를 벗어나더라도 어떻습니까? 괜찮다. 알맹이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리새 운동은 소위 말해서 평신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난 운동인데, 이 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지금도 로마의 포로로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포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느냐, 정말 너무나 이상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또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또 긴 마라톤 회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전부 다 썩어서 그렇구나, 이런 진단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게 파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별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구별된 사람들끼리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우리도 왜 신앙생활하다 보면 남들보다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운동을 일으킨 거죠. 우리가 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울타리를 조금씩 더 쳐나간 것입니다. 울타리를 쳐나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습성이 생깁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람이 쳐놓은 울타리에다가 아니야 조금 더 더 이렇게 해서 울타리가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규정들,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 점점 세질수록 그들이 만든 규정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세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규정이라는 게 양면의 날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그 규정을 만들어 놓는 순간 모두가 다 그 규정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 규정을 만들기 전에는 서로 좀 여유가 있었지만 그 규정을 만들어 놓는 순간 그 규정 밖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정죄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적을 하거나 또는 비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시대의 문제는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지만 대다수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도 자신들이 지키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 중에 하나가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뭔가 더 애를 쓰고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전혀 자신들은 예외인 것처럼 자기들은 하지 않고 남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 지워주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유대인들이 만든 이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뭘 해야 되냐면 손을 씻어야 한다.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 정결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은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이 레위기에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몸을 씻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물로 몸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을 우리가 알고 접촉할 수도 있지만 모르고 접촉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가만 들어보면 논리가 어때요? 맞죠? 예. 그냥 내가 의식하고 부정한 거 오늘 접촉했지, 몸을 씻어야지, 이렇게 씻으면 다행인데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왜 찝찝할 때가 있죠. 그러면 찝찝하면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것을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밖에 나갔다 오면 씻자,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열심히 그냥 씻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이 1명, 2명, 3명 생기면 뭐가 됩니까? 힘이 되죠. 하나의 세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력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게 되고 이제 그들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규정에 조금씩 전체가 다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동참하면 하나의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게 10년, 20년, 100년, 200년
이렇게 경과되면 아주 견고한, 벗길 수 없는 그런 문화가 되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것을 울타리로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몸을 씻는 것은 있지만 밖에 나갔다 오면 몸 씻어라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몸을 씻되 음식 먹기 전에도 씻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정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2개 만들게 되고 3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와서 몸 씻고, 그리고 또 음식 먹기 전에도 또 손을 씻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잡수시기 전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 상황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야 뭐 위생상 손을 씻는 경우는 있어도 손 안 씻는다고 뭐 이상하게, 이건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을 해보자면 이상히 여겼다가 아니라 깜짝 놀랐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늘 익숙한 것이거든요. 바리새인에게는 밖에 나갔다 오면 씻고 먹기 전에 씻는 것은 그냥 옷과 같이, 문화와 같이 그냥 그들의 삶의 일상인데, 예수님은 랍비인데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보면 랍비가 왜 안 지키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지? 이게 이제 자신들이 쳐놓은 울타리가 너무 견고해지고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자신들이 만든 규정하고 이렇게 유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게 우리가 만든 규정인지를 도무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뜯어내려 그러면 서로 여러분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모습이 나오죠. 벌써 자신을 정죄의 눈으로, 이상한 눈으로,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주변의 시선을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못 느끼실 리가 없겠죠.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보는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금세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구나. 예수님도 당연히 이상한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냥 조용히 그 관습에 따라서 그냥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손을 씻고 오셔서 그냥 밥을 드셨으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직격탄을 날려버리십니다. 아주 강하시죠. 예수님 조금도 그들에게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39절을 보실까요? 한번 이렇게 예수님이 직격을 날리시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지금 음식을 갖다 놓는 그릇, 잔과 대접 보니까 깨끗하게, 여러분 손을 씻는데 그릇은 안 씻겠습니까? 당연히 씻죠. 이 그릇에도 부정한 게 묻을 수 있으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듯이 음식을 얹어 놓기 전에 그릇도 당연히 씻습니다. 그건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너희 속은 왜 안 씻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1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방금 읽은 39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외출해서 들어오면 씻고 음식 먹기 전에 씻습니다. 손을 씻어요. 여러분 손을 씻으면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릇도 씻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깔끔을 떠내,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시각이고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손을 닦고 음식을 놓을 그릇을 닦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그 규정들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야, 역시 다르다. 우리들은 한두 번 깜빡 잊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데 저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보면 이게 엄청 거룩한 행동, 정결한 행동, 그런데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죠. 그게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꽁꽁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나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처음에는 부끄러우시나요?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나요? 지금 바리새인도 지금 자신들은 꽁꽁 감춰놨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감춰놓은, 겉은 깨끗하게 했지만 속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신들의 탐욕과 악독을 지금 지적해 주실 때 괴로웠겠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반응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 달려들고 그를 죽일 듯이 이제 공격하는 모습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혐오스러워하는 게 뭔가? 그건 씻지 않은 손도 아니고 닦지 않은 그릇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은 이 탐욕으로 갈취한 음식을 열심히 닦은 손 그리고 열심히 닦은 그릇에 얹어놓고 먹는 모습을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지. 그저 우리가 손 닦지 않은 걸로 먹었구나, 그 닦지 않은 그릇에 음식을 얹어놓고 먹었구나, 이거 혐오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 닦지 말고 그릇 닦지 말고, 물론 그것도 닦아야 되겠죠. 그것도 뭐 정결상의 이유도 닦아야 되겠고 종교적인 이유로도 닦아야 되겠죠. 그러나 겉과 속을 함께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게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겉만 닦지 말고 속도 닦아라. 너희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왜 그건 안 닦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41절로 돌아가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즉 그 안이라는 건 너희들이 지금 올려놓은 그릇에 올려놓은 그 음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여러분 살려면 뭐 돈이 들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탐욕으로 너희들이 갈취한 그 돈으로 산 음식들, 마련한 음식들, 너희들이 규정해 놓은 그 규정으로 열심히 닦은 손과 그릇에 올려놓고 있는 그 음식으로 구제해라. 그러면 그게 너희들의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닦는 것이다. 탐욕으로 그걸 다 끌어모으기만 하지 말고 그걸 나누어 줘라. 그것이 너희들의 안에 있는 것을 닦아내는 삶이다. 이 구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구제, 그건 곧 경건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이걸 한 단어로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열심히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경건이 아니라, 음식을 올려놓기 전에 열심히 그릇 닦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그 경건이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좀 이렇게 책망하셨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고 내가 또 바리새인이 아닌가
내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속성, 또 어떤 이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내가 만든 규정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가는 규정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들로 강요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그렇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물론 겉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겉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을 함께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겉과 속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제 살핀 말씀의 등불을 날마다 우리의 속 구석구석에 이렇게 비추어 보아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하나씩 두 개씩 우리가 닦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한 날이 되시고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